할렐루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적 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영적 신앙의 회복. 김종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빨리. 너무 시선이 분산되니까 전사님이 이쪽에 아까 화장실 갔다 온 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 삶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에 속해서 인생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현재가 있고, 지금이 현재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따른다, 과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미래라다, 미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살게 된다.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각자 예수를 만난 경험이 한 번쯤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건, 따라한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이다. 거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곳은 시간이 다스릴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조명이 비추면 여기에 그림자가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니는데, 인생은 아무튼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시간의 개념도 없고 공간의 개념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분은 어떤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서 옛날에 내가 처음의 기억들, 내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나이의 때가 대부분 4살쯤이 마지막이거든요. 4살 이전에 자신의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도 그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박사를 5개 따도 4살 이전에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출생이 언제인지, 이것을 부모님이나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뛰어났고 일론 머스크까지 세계 제1의 부자라더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끝, 다른 데 과거의 끝, 기억을 떠올려 과거를 거슬러서 이 역사의, 인류 역사의 과거의 끝은 뭐냐, 이 말이에요. 과거의 끝은 태초다. 따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끝, 인류 역사의 과거의 끝은 태초가 있다. 태초.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인정한다면은 사람이 말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사 진화론. 신학자들 중에서도, 교회들 중에서도 아주 그 이단적인 교회들은 유사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CBS 잘잘법, 절대로 그런 방송은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CBS 잘잘법 볼 거예요? 거기 나오는 교수와 목사님 대부분 유사진화론자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 맞습니까? 원숭이 조상님을 모실 거예요?
내일 동물원 가서 인사 한마디씩 하세요. 절하면서 주여, 아니 조상님, 제가 여기 조상님을 묶어놔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지적으로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라는 걸, 이걸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 도대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석박사를 따가지고 이걸 과학자 막 천문학을 막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게 빅뱅의 이론이, 빅뱅 이론 뭔지 아세요? 아무튼 있어요. 뭐 빅뱅의 이론이냐 뭐냐 무슨 이론이냐 이걸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성경을 알자.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화론을 주장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유사 진화론을 주장한다니까요. 목사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갖고서도 성경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냐면, 우리가 그런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는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도 만드시고 뭐 아무튼 좋은 것들 다 만드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또 시간이란 것을 주셔서 인생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사람이요 지금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사람이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거는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 100년이 한계점이다. 그럼 100세라는 게 여러분 깁니까 짧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래도 살아보셨으니까.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짧다니까요.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벌써 40, 50이 넘어가면은 아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구나, 그 생각이 들죠? 들죠? 다 드신다니까요. 최 권사님 들죠? 예, 든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아버지 집을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여행객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나그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짜 세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이 진짜라고 살고 있는, 그거는 희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짜다. 가상의 세계. 이 세상이야말로 가상의 세계다. 진짜 세계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지나간 그 다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진짜 세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열심히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짧은 인생을 땅만 바라보고 사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교우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예비된 고향에 들어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버는 일도, 자녀들 챙기는 일도, 직장 사업장 일도 중요한 일이 하다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기분이 나쁘세요? 왜 나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제발 우리 깨닫고 준비합시다.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 듣는데 윤리와 도덕과 어떻게 살자 저렇게 살자, 한 주간도 이제 열심히 선한 일 하자, 봉사하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강대상에서 예수가 사라졌다는, 예수. 예? 우리의 본질,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가도 우리는 오늘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 교회 와서 그냥 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좀 뭐 마음에 이 상한 이 뭐냐 힘든 일 그냥 서로 공유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본질은 뭐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는 것. 할렐루야. 아,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고 질병이 없고 할렐루야. 그곳에는 아, 천국이 이러한 곳이겠구나. 내가 잃었던 한 주간에도 잊어먹고 너무 바빠서 잊어먹고 살았던 천국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120년이 못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가 만드셨고 할렐루야. 예수가 다스리고 계시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어요. 믿습니다. 나는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사실은 외롭지 않다니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외롭다. 외롭다 누구의 손 들어봐. 외롭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도 없고 세상의 꽃도 뭐 아무튼 바다도 물고기도 아무것도 없고 우주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흑암이 아니라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홀로 계셔도 슬프다 안 슬프다? 그분은 영화롭고 존귀하고 홀로 계셔도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거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혼자 계시는데 아우 슬퍼 친구 좀 만들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에 대해서 궁금해야 해도 너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자. 이해 안 돼도 믿자.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주관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고 서로 대화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정도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수준에 비슷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 초월한 분이라니까.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계를 만드셨지만 사실은 이 본질의 세계는 따라합니다. 천사의 세계.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를 만드시고 따라합니다. 아담의 세계관을 만드시고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세계. 메시아의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세계관이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고 깨달으면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로 살던 사람이 말이에요. 눈이 활짝 열리면서 다른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관이래요.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천사에 따릅니다. 천사의 세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만드신 아담의 세계. 마지막에 메시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이게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멘. 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도 보시고 믿습니다.
성경의 신비한 일도 경험하시고 믿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힘차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한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해석을 하지만 옛적, 따라합니다. 옛적부터. 옛적이라는 것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그 처음에 어떠함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만드신 세계가 있었다는 믿습니다. 근데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천사들을 만드신 수를 보니까 그를 섬기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서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 할렐루야. 천천만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 많다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세상에 하도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섬기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따라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지금 뭘 하고 돌아다니는? 천사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영적 세계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러면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왜 자꾸 강조하냐? 저도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고상하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제가 그 부교자로도 있어 봤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말씀에 대한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딱 걸리는 부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 10년을, 모태신앙을 30년을, 50년을 다녀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딱 몇 가지 영역인 첫 번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느냐. 이 세 가지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화면상으로 보면은 다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참 눈을 감고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소모임, 속으로 순모임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물어보고 있으면은 이 세 가지에 걸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성경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지금 돕기 위해 서포터로 섬김이로 지금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일을 할 때도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옆에서 섬김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에이 설마, 설마.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안 생겨. 동력이 안 생겨.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뭔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영역이 생기질 않아요. 천사도요, 도울 자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천사도 도울 자를 돕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없어서 돕지를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힘들까? 예배에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을 머리는 하지만 왜 그게 마음의 동력이 되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한 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은,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일주일이 당연히 내 거라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시간은 원래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우리에게 나에게 온전히 다오, 거룩한 주일을 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일날 아침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 가기가 힘드냐, 오늘도 참 마음이 발걸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마음의 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천사가 돕기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나무의 이파리도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고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새가 죽으면 떨어질 일이고 나뭇잎도 때가 되면 떨어질 일이지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이게 질서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사소한 나뭇잎파리, 꽃, 동식물들, 자연의 것들부터 우리 인간의 세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통치하고 지금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섬길 자들을, 만물의 천사들을 섬기도록 보내셨다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은 바다에 가가지고 동물들의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있고, 할렐루야.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지, 갑자기 겨울이 봄이 왔다 겨울로 갑니까? 겨울에서 다시 가을로 거꾸로 돌아갑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온단화 기후의 이상징은 있어도 시간의 수레바퀴는 항상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믿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진화론자나 이상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주의를 주장할 것 같으면은 봄이 됐다가도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됐다가도 다시 가을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맨날 그렇게 해서 모든 것 질성이 정연하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사를 통하여서 세계관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천사의 땅이다. 천사의 세계. 천사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천사들은 어떤 세계에 사는 사람, 이 천사들이 사는 세계는 어떤 곳이냐? 원래는 빛이 가득한 곳이다. 천사들은, 여러분, 천사들이 옷이 막 까맣고, 막 까맣고 새까맣고 그렇게 표현된 경우 있어요? 막 만화나 영화나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막 새까매가지고 막 연탄 문지르고 나온 것처럼 그런 게 그렇게 나온 적 없잖아요. 천사들은 항상 빛나. 할렐루야. 천사들의 날개도 빛난다고 믿습니다. 천사들이 사는 세계는 빛이다. 따릅니다. 천사의 세계는 빛이다. 그 세계는 빛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빛나는 보좌, 따른다. 빛나는 보좌. 하나님의 얼굴에는 빛이, 광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의 시온성은 빛나는 성이라고 했어요. 따른다. 빛나는 성. 그곳은 빛이 가득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항상 얼굴에 광명한 빛이 난다는, 안색에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빛이, 이 빛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심과 한 주간의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혈기와 이건 다 어둠의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광명한 빛이 나야 되는,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빛이, 광명한 빛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찬송가 한번 좀 불러봐요. 지금 입신 들어간다. 찬송가 27장, 79장이 아니지. 빛나는 보좌 앞에.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5절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배 올 때. 아멘. 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그곳은 빛이 가득한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지옥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빛이라고는 이 성냥불만한 것도 없다. 그곳은 완전한 어둠이에요.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고통, 슬픔, 환난, 좌절, 이 극심한 고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어둠의 것들이 지옥에 그냥 종합 세트로 다 모여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옥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가라면 기분 나빠요. 지옥을 믿지도 않는데. 사람은 영적인 본능 자체가 이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비참한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형제, 부모, 아무튼 누가 되었든 간에, 친구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저는 주일에 우리가 까먹지 않는 이상은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 동의하시면 아멘. 저 주일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아무튼 별의별 교회들이 다 생긴다니까요. 뭐 레이저를 쏘고 그냥 악기 총동원. 악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본질이 뭐냐면 교회가 막 눈을 사로잡고 그냥 쇼를 하고 드라마 섞인 구도자 예배. 예? 모든 예배들이 미국, 영국에서 다 물론 흘러 들어와가지고 예배의 본질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진짜 본질을 추구하는 예배는 그냥 사람들이 터부시하죠. 왜? 눈과 귀를 사로잡지를 못해. 응?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 보라 이스라엘아 보라 얘기하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따라해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성경의 시종일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멘. 성경에 보라고 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시대의 사탄은 딱 영적인 원리 기가 막히게 하는, 귀신같이 한다니까. 사람을 어떻게 현혹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보는 것으로 현혹시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되는 거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만약에 보는 것으로 사람을 사로잡기에 확신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제일 우선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을 거야. 그러나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땅과 하늘의 모든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왜 만들지 말라고 했겠어요?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심지어 모세는 무덤이 없어. 요셉도 무덤이 없어. 예수님도 무덤이 어딘지 모르. 왜 주요 인물에 대한 무덤이 없을까? 왜 보존이 안 됐을까?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다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배가 힘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힘든 것이다. 따라해서 예배는 힘든 것이다. 원래 예배는 힘든 거라니요. 누가 예배가 파티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파티가 되는 것은 레위기의 정신에 따라서 번제, 소제가 드려지고 하나님 이 모든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어려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먹고 떼는 화목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우리가 예배의 정신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아직 연약하지만 저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까딱곰을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 보세요. 앞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점점 더 문이 열리고 있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을 좀 보세요. 그거 보면은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교회가 참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거 통과되면은 교회 다 박살낸다는 거야. 나가서 전도하면 신고 고발당하면 철창 가야 돼요. 응? 교회에서 예수만 진리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냥 감옥에 고발돼서 경찰 오늘 북부경찰서에 저도 오늘 신고받아가지고 조사받으러 가야 돼. 저도.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이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차별금지법을 어떤 정치인과 정당이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지킨다고 해서 IS 이슬람처럼 뭐 참수형 시키고 예전에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처럼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막 그냥 막 찌르고 말이에요. 그런 고문할 사람 없어요. 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적인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같은 정신을 가진 그런 성도가 나와야 되는 것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도대체 이 영적 세계가 뭐냐? 육신의 세계를,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도대체 어째 생긴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들의 세계도, 다른 천사의 세계도 조직이 있다. 천사의 세계도 조직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말이에요. 대통령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뭐 어디 가면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뭐 아무튼 회원 뭐 다 이런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 조직, 이 땅의 그런 조직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림자예요. 믿으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천사들도요, 대장이 있고 또 중간 관리자도 있고
밑에 수행원도 있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가브리엘. 따라해보세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 들어보셨죠? 따라합니다. 미가엘. 미가엘 들어보셨죠? 아멘. 루시엘. 따라합니다. 루시엘.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천사들 중에서도 어떠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근데 이 천사들은 다, 여기에 이름이 있는 천사들은 그래도 장인 거야. 대장격인 거야. 장관격인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는 하나님의 대사 같은 존재였다. 믿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냐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같이 읽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아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이 뭘 하고 왔어요? 응? 누가복음 1장에 등장했으면 복음서의 첫 시작에는 뭐 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러 갔다. 아멘.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복음과 소식을 전하는 약간 장관을 치면 행안부 장관, 우정국 대장. 그래서 주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러 직접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명을 받고 서신을 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미가엘이라는 장관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존재냐?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미가엘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응? 미국의 누구야? 아무튼 그 국방부, 지금 전쟁부 장관이 거기는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미가엘은 전쟁이 나면은, 영적 세계에 전쟁이 나면 미가엘이 앞장서서 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미가엘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앞에 장수가 딱 앞장서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이 군대 장관 같은 거예요. 천사의 세계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말이에요, 이 오게티가 하나가 있는데 따릅니다. 루시엘은 사실은 미가엘과 가브리엘보다도 상위급의 위에 있는,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하나님이 되실 테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모든 것을 허락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하나님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리자의 권한을 줬다 이 말. 루시엘에게. 근데 루시엘이 결국엔 어떻게 돼? 루시엘은 많은 권한을 가진 존재였지만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립니다. 타락한 천사. 에스겔 2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스겔 28장 12, 13절 같이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홍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이게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거냐? 루시엘을 두고 얘기한 거다. 믿습니다. 원래 루시엘은 보세요, 온갖 세상의 보석의 가치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 루시엘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총애받는 천사장, 예? 그러한 천사였는데 이 루시엘이 하늘의 높은 그 영광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지옥의 사자가 되어버리는, 지옥의 장이 되어버리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이제 다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아멘. 루시엘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외에는 모든 영광을 누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지옥의 사자가, 완전 어둠의 지옥의 사자가 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봐요. 돼요, 안 돼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누구도 거기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루시엘이 감히 겁을 상실해가지고 내가 뭇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 모든 영광을 누리던 루시엘이 말이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야. 왜 나는 천사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저 보좌를 내가 저 자리에만큼 내가 앉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만년 2등이냐?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시엘이 하는 말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는 생각으로도, 여러분 생각으로도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말 안 하더라도 말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는 하나님 같아질 거야. 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주받을 생각이죠. 근데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생각이 타락하니까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천사의 이 장에서 지옥의 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루시아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루시아의 쿠데타가.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아무튼 모든 이 사망의, 우리 죄와 사망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사망과 징벌과 형벌의 모든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형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교만해.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교만은요, 우리가 마치 도덕윤리로 해가지고 교만은, 저 사람은 좀 교만해, 그냥 그게 하나의 캐릭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만은 한 사람의 인생의 패망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관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성도로 살면서도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고 살면은 이 사탄의 친구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항상 저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가 지금 뭐 많아지냐 어쩌냐,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과 신앙의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린 거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총애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왔는데 교만을 멀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고 교만한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스스로 스스로 그냥 죽게 되버린 거예요. 칼에 엎드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만을 다 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어요? 교만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루시엘처럼 난 하나님처럼 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생각 갖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생각도 오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올지만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인 교사범이었다. 여러분 살인 교사한 적 있어요? 살인 교사한 적 있으십니까? 예? 다윗처럼 범죄한 적 있어요, 여자? 없으시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 같은 나에게 합당한 흡족한 종이 없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범죄자입니다 얘기할 때에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뛰어난 면인 거예요. 어차피 다윗의 범죄나 저와 여러분의 범죄나 아무튼 그 범죄의 크기를 논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범죄자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거기서부터 동의가 안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러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한창 목회하실 때 서울에서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아무튼 그분이 가끔씩 생각나. 참 안타까워서. 우리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사모님을 이제 대우를 해드려야 되니까 장로님들하고 그 사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교회에서 예우를 갖춰서 은퇴금이랑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도무지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예? 그냥 한 푼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목사님이 그냥 챙겨줘야 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입씨름을 한 일주일, 2주일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났어야 됐는데 그 사모님이 그 돈을 받으시고 노예에게 시찰에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간질에 이 사탄의 귀신의 이간질에 왜 그 돈만 받았냐 이 말이에요. 돈을 더 받아낼 수도 있는데, 왜 돈을 그것만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나팔수가 돼서 사모님이 우리 남장 목사님 그냥 나한테 이것밖에 대우 안 해줬다, 나를 이렇게 홀대했다 그러면서 소문을 내고 그냥 이상한 소문을 내고 그냥 이런저런 말을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니 심지어 어떻게 되냐? 교회에 새벽 예배 매일같이 오는데 새벽 예배 와서 메인 기도가 뭐냐? 주여 남창훈 목사님을 탄핵하여 주시옵소서. 저 목사를 탄핵하여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참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날도 그 기도하러 올려다가 거기도 본당이 지하였는데 그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 길로 그냥
가셨어요. 저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튼 신앙생활하면서 아무튼 희한한 일은 많이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도 많이 봤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만한 얘기가 이거예요. 항상 입은 조심하자.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아멘. 따라합니다. 입을 조심하자. 말을 통제하자.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서에 주여 내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내 말에서 내 심령에 이상한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올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의 것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시엘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 말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에서부터 겸손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믿을 수 없고 모든 어려움들은 있더라도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시간에 겸손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시간에 겸손을 갖추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 10분 전에 최소한 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시간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데 아마 여러분들이 1억짜리 오늘 계약건이 만약 걸려있다 그러면 아마 10분이 아니라 30분 전에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가슴에까지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시간에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에 겸손이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돈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죠. 내가 피땀 흘려서 어떻게 모은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 주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가져가지고 철컹 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여전히 보고 계신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서로의 관계에서 말의 겸손이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들 간에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더라도 그 말에 통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여러분을 향한 당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루시엘 같은 그런 저주를 받아서는 안 돼.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주여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을 주시옵소서. 아멘.